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내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을 지원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32여 년 전에 아직 담임 목사 서포트도 못할 때에부터 선교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창기에 칼버트 목사님과 제가 그 믿음 생활 하는데 두 목사님들이 제 영적인 삶에 그 목사님으로서 리드를 해주셨는데, 첫째는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교회 칼버트 목사님과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쌈터 목사님 두 분이신데, 그 두 분 목사님들이 저의 삶에, 제 영적인 삶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때 그 쌈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30년이 넘은 데 이거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정말 성경대로 하는 복된 교회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고 싶다. 이 교회의 첫 선교사는 다른 사람 아닌 여러분의 목사다. 여러분의 목사를 서포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선교 지원 10명을 지원했을 때는 주님 20명을 지원할 수 있는 나를 주시옵소서. 20명을 지원했을 때는 30명을 지원할 수 있는 때를 주시옵소서. 그 20명에서 30명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세월이 걸렸는지요. 근데 지금은 50여 명의 성사님과 플러스 북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님은, 자, 우리가 그 선교사들의 그 모형은 이 사도 바울이 올시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늘나라를 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서 선교사의 그 표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올시다. 그래서 선교사에 하는 일은 목사와 선교사가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한 교회를 그야말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혹은 다른 또 사명을 주셔서 보낼 때까지는 한 교회를 목회를 하고, 그 담임 목사의 생활은 그 교회 성도들이 서포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한 교회를 평생 동안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시작할 때는 목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바로 그 선교지,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을 이제 성사님이 가신다 그러면 그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을 훈련시켜 가지고 담임 목사로 세워서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를 서포트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그 교회로부터 서포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이 선교사님을 물질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군데 가서 교회를 시작하면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 중에서 그 나라 사람을 훈련시켜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십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이제 잘 안 될 때는 잠깐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만일에 선교사들이 가서 자기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잡 찾아가지고 그러면 언제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줬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도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성실하게 지원한 교회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으로 선교사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15절에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아무리 사도 바울이 혼자의 몸이라 그러지만 사도 바울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자기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주의 종의 필요는 별로, 그것이 사람의 네이처 같아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진짜 성도들이 필요하면 별걸 다 합니다. 원래 목사의 메인 잡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성도들이 목사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데, 저는 육신 필요하다 그러면 육신도 도와주고 별의별 방법을 도와줘도요,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목사가 하는 일에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누가 조금 도와주면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목사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 도와줘도 목사한테는 그 말 한마디 해갖고 뭐 손해가 납니까? 근데 내가 목회 경험을 하면서 목사한테는 감사하단 말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감사를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았어요. 어제 깨달은 건 아니지만, 항상 그게, 왜 그런가?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람에게는 그래도 잘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한테 좋단 말 들으려고. 근데 주의 종은 아무리 도와줘도 목사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는가? 그게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무엘이
세상에 하나님의 직접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랬다고요.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알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저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 그 정도가 그 정도구나.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함으로 나는 사랑을 덜 받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피로를 상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피로를 공급해 줬습니다. 16절에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피로를 위해 보냈느니라. 이제 사실은 이 성사님이 우리 바울 성사님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지원을 했어야 됐다고요. 지원 안 했어요. 근데 그의 피로를 빌립보 교회에서 도리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필요한 것이 다 있고 나는 돈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의 피로를 공급한 그 자체, 그런 마음과 그 자세 자체가 나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나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목사의 건강의 심각성을 알고 기도하기로 했다는 내가 소식을 듣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진짜 참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이름도 어렵네.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십니까?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우선 달콤한 냄새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주의 종들의 필요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간 선교 지역에서 그 교회가 언제 서포트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강요셉 목사님, 콘트롤에서 성사님 잠깐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벌써 그 플로리다에서 몇 년 동안을 그 스페니시 미니스트를 했기 때문에 우선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한다 해도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스페인 성도들이 자기 담임 목사를 생활을 서포트한다는 것은 많은 세월이 걸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선교 지역에서 선교사들을 서포트 못 합니다.
여러분 이 토리스 목사님도 우리가 7년인가 하여튼 상당한 많은 세월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이제 셀프 서포트가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는 같은 이제 필리핀 목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김원배 성사님은 우리 교회가 30여 년 동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원배 성사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그러고 보세요. 그 교회에 어떨 때는 시간이 2시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미국처럼 자기 차 타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차만 타고 앉아서 이 페달만 누르면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거리 말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자기 차가 필리핀 교회 성도 중에 자기 차를 가진 사람 그냥 전무해요. 전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더더구나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이런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서 이제 복음을 하게 되면 그 먼 데서 와야 되니까 버스를 4번을 타고 5번을 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버스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원배 성사님이 이제 그 버스비까지 챙겨줘야 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북한에 갔다 와서 제일 처음 전한 메시지 혹시 기억하고 계셔요? 에이멘. 에이멘. 와, 우리 성도들 그냥 사랑스럽네, 그냥 참말로. 와, 막 그냥 내 병이 나았을 것 같아. 기가 막혀서 다 기억하시네. 제가 오면서 주님, 첫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기도하는데 그 말씀,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편안하게 살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도 그만큼 큽니다. 그 대신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그 책임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매주 선교헌금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구제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같이 협력을 하니까 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왜 우리 선교사님 물질로 지원해야 되냐면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간 지역에서 서포트를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간 지역이 가난한 나라인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까 기가 막히지요. 옛날엔 그런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 교회가 노인 몇 사람이 앉아서 문 닫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동산에 유럽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모슬람들이 사가지고 모슬람을 믿는 그런 예배당으로 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유럽은 영적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1년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보세요. 배가 부르면 일단은 하나님 그렇게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차에다 꼽을 때 일단 비싼 차는 한국말 전도지, 한국말이 나오겠다 꼽아요. 그리고 차가 썩음썩음하고 낡으면 얼른 스페니시 말이 나오게 해갖고 딱 꼽아요. 우리 옛날에 볼로든가 어디에서 우리가 2번 미국 교회를 빌리다가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번 다. 미국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한국 교회 사람들 다 비싼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왜 남의 교회에 빌려갖고 하냐 이거죠. 아니,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돈도 잘 벌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교회당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나가라 이거죠. 그리고 나가야 정신을 차리고 또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고 2번 쫓겨났어요. 그러고 2번째 쫓겨나고는 갈 데가 없어갖고 3주 안에 나가라 그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3주 안에 나가래요. 3주 안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갖고 퍼블릭 공원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야 11시에 다 놀러 나와가지고 악을 쓰고 돌아다니고 정신이 그러면 그 참여한 사람들라도 예배에 정신을 써야 한다 말지 그 소리가 나면 또 그거 보고 있느라고 하루 딱 공원에 사고 때려쳤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유럽은 먹고는 살지만 사람들이 있어야 주의 종을 서포트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포트를 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방 교회가 성사 지원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영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성사님 몇 분 계시는데 자, 누구예요? 방스 성사님 또 스트로더 성사님 또 준리 성사님 또 벤메리 성사님 프랑스에서 다 정말 영혼을 구령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포트가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밥 먹고 살지만은 그 사람들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되어져야 주의 종을 서포트하죠. 그러니까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성사람들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지원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지원해야 돼요. 우리 가족도 성교비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액수는 집페이먼트보다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라고 3베드룸, 4베드룸 가고 싶지 않겠어요? 2베드룸에서 5명이 사니까 제일 힘든 게 화장실. 그러지만 우리 감사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집에 가면 그만큼 페이먼트를 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그만큼 드리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 성도들은 뭐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별로 그것이 내 삶에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새 아이들이 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드린 게 넘버원. 정말 한동안 화장실 좀 3개 있는 곳으로 좀 어떻게 이사를 해볼까. 그래갖고 알아보다 때려치웠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우리는 이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고 때려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제 자기도 가족이 있고 그런데 어떡할 겁니까? 그럼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그러면 이제 선교제 가서 밥 먹고 사느라고 진짜 중요한 선교를 못 하지요. 구령 사역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선교사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종을 육신의 것으로 공급해주고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우리가 성사님들을 이렇게 물질로 기도뿐만 물질로 지원해야 되냐 그러면 선교지에서는 그들을 서포트할 수 없기 때문에 후방 교회가 지원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서 육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선교사로의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후원 교회가 지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 10장 1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는 뭐라 했어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거기 너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까? 사도들만 해당됩니까? 목사와 선교사만 해당됩니까? 그러면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너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땅까지로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언제 땅끝까지 가서 증인 노릇을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열매라 그런 것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김원배 성사님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성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서 저들이 이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또 그 주의 종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여러분 조엘 토리스 목사님은 단테 목사님의 사위올시다. 그러니까 단테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이제 딸까지 다 줘가지고 그냥 제가 7년인가 8년 전에 거기를 필리핀을 갔는데 뭐 내가 한 2살 먹은 여자아이가 쫄쫄쫄 따라다니고 그리고 자꾸만 나한테 말을 걸어요. 젊은이가 그 젊은 부부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건네고 그래서 이제 얘기는 했지만 그 유독히도 근데 그때 처음에는 선교 컨퍼런스 갔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고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메인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스피커 키노트 스피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는데 자꾸만 그 분들이 이렇게 그 젊은이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원배 성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조엘 토리스 목사님이 자립하실 때까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아마 모르죠. 우리 김원배 성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방문하시는데 혹시 얘기를 드려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면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더 이제 자기를 그 기억나게 하려고 그래갖고 그 아이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자꾸만 이 페이스북한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기에 I will always remember you. 그리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쓴 카드에서는 I will never forget you. 그래서 다 우리의 열매들이 올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모두가 너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땅까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지역에서도 못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서는. 그런데 땅까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주의 종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제 15절에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보세요. 저들이 그러니까 보냄을 받지 못했다면 어디 가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그 부름을 받은 선교지에 가기 전에 뭘 해요? 각 미국 교회 다니면서 지원을 요청하지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는 빨리 하면 2년, 그냥 잘 안 되면 4년.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 성사님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사님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오늘 선교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실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고 물질로 충실하게 서포트해 오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다 보고 계십니다. 평생 하나님 믿고 뭐 어쩐다고 하면서 선교가 뭐인지 선교사 지원을 왜 하든지 그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귀한 사역을 이렇게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오늘도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시간을 투자했다. 투자와 스펜드는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돈은 스펜드입니다. 스펜드.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뭐든지 가서 사고 뭐고 하는 거 그 스펜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린 것은 스펜딩이 아니고 인베스트입니다. 인베스트. 투자올시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행을 하는데 많은 교회가 모른 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만큼은 충실하게 주의 종을 지원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0여 선교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주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이것은 스펜드하고 사용해 버린 것이 아니고 투자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